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상한 갈대 같았던 또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이들을 향한 주님의 그 한 영혼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또 애틋하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이미 앞선 본문에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들과 오늘은 또 두 명의 나이 차이는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은 성인 여성이고요, 한 사람은 아이입니다. 소년인데 한 여인은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요, 한 소년은 12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둘에게는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아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12라는 숫자로 또 연결을 좀 해놓은 것 같고요. 12년 동안이나 한 여인은 병으로 인하여 고생을 당하고 있고 12년 살아왔던 한 소년은 이제 12년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귀신 들린 자, 아마 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거의 상한 갈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꺾어진 거지요. 이렇게 갈대를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금강 하구 쪽에 뚝이 막히면서 갈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조성이 됐는데 심지어 거기서 영화까지 찍을 정도로 큰 갈대 사람 키보다 높은 그 갈대 줄기를 보면 상당히 실하죠. 근데 그게 꺾여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꺾여서 잘라지지는 않았지만 꺾여서 그것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마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상한 갈대의 심령이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두 여자, 그렇죠? 한 소년은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은 그렇죠, 계속 피가 유출이 되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바로 이 죽어가고 있는 두 여인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바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한 영혼 사랑에 귀중하고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거나 여러분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있지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죽어가는 두 사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고 한 소녀 이야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쪽의 회당장 야이로, 주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으셨거든요. 근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분을 근거로 해서 회당장이 주님께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조용히 요청을 할 수 있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면 지역적 행정적 관리는 아니지만 종교적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만 조용히 하면 신방 가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거나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버지로서 상당히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나와가지고 아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는 한 여인 또 한 소녀,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한 여인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픈 여인이라기보다는 일전에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피를 쏟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우리는 자꾸 구약 얘기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이 필요 없다가 구약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는 바로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구약에 의하면이라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삶의 원칙이고 삶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다라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고 어느 틈에도 낄 수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걸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법에 근거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이 여인이 무엇 아니면 누군가를 만져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고립된 여인인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도 서러울 판에 완전히 공동체와 존재로 그냥 고립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건 완전히 단절된 존재입니다. 끊어져 버린 존재죠. 그리고 이제 한 소녀 이야기가 나오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잠시 뒤면 죽고 나면 부정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정하게 12년을 살아온 거예요. 행위의 부정함이 아니라 존재의 부정함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럽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접촉도 안 됩니다. 다가가서도 안 돼요. 그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인이고 하나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는 이제 그 근처에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자,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좀 말이 그렇고 투가 그렇습니다만 오염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내 의지나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둘 다 본인들이 뭘 어떻게 잘못해서 겪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정해졌고 부정해지기 직전에 있는 이 존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규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과 이제는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될 시체와도 같은 존재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버지가 그 소녀의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다가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그 위치에 있었고 주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하여 구하고 있고 그 딸에게 좀 가서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는데 움직이는 중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한 사건이 지금 끼어들어 있는 모양새죠.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주님의 뒤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조용히 뒤로 와서 25절에 그것이 끼어 있습니다. 34절까지가 중간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존재라는 겁니다.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거지만 아주 처참한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소외된 존재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이 부분을 겉옷 가를 만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옷에 손을 댔다, 겉옷 가에다 손을 댔다, 치치트라고 불리는 탈렛이라는 복장, 겉옷이죠. 겉옷에 달려있는 수술을 만진 겁니다. 그 수술은 8가닥에 5매듭으로 되어 있는 13을 의미하고 있는 그 끝자락에 달려있는 그걸 만진 겁니다. 그냥 터치를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만졌다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도 상당히 독특할 뿐만 아니라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굳이 그것을 만졌을까요?
그냥 갖다가 손을 대는 것도 그냥 툭 건들 수도 있고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그 수술을 만졌다는 거죠. 눈에 띄어서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의 개념이 아닌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똑같은 옷이지만 의미는 같지만 예수님이 입었을 때에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것을 완성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만졌다라는 것은 이분이야말로 나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에 그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닌 완성이요 해결이요 아주 퍼펙트하게 이루어내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만진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이미 이런 상식과 지식은 삶에서 이미 다 터득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를 만질까 고민하다가 만져버리는 개념이 아닌 저분이야말로 그 613가지 그 율법이 10계명으로 돈 그 365, 248가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48가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248가지는요 해야 할 것과 365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248가지를 한다 해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것의 의미는 말씀드렸죠. 뭐 의학적인 게 아니라 뼈 마디와 오장 육부의 숫자를 합친 사람 안에 있는 그 기관들과 뼈 마디의 숫자니 248개의 해야 할 것들을 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죠. 내 몸의 뼈 마디마디와 내 안의 오장 육부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런 계산까지 그런 생각까지 안 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거를 만짐으로 이 구원을 얻고 내가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저분 완벽하게 이루시는 저분이 이걸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만지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그걸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다른 여자를 만졌거나 다른 사람을 만졌거나 접촉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도 부정하고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요. 뭘 의미합니까? 부정했던 여인이 깨끗해지고 주님은 절대 부정해지지 않은 것.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더럽습니다. 부정해요. 아주 냄새날 정도로 더럽고 부정합니다. 그게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존재가 원래 그래요. 그런데 방법은요. 부정한 채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갈급하게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게 부정한 거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것도 멈춰야 되고 나는 깨끗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여자는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그거지만 절대 누구를 만나거나 만질 수 없는 고립된 존재. 그가 주님을 어쨌든 만진 거예요. 결과는요. 여인은 깨끗해지고 주님은 부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이요. 어찌됐든지 정말 사생결단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진다는 건요. 이 여인이 수술을 만진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지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만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온전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딸 자신은 뭐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수술할 수, 왜? 죽어가고 있으니까. 실제 누워 있어요. 조금 뒤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35절에 죽었다라고 와요. 집에서 사람이 딱 쫓아옵니다. 죽었어. 뭐 거기서 귀찮게 하지 마.
그분도 어쩔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 귀찮게 하지 마. 죽었어. 이제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자는요 아무나 함부로 다가갈 수 없죠. 이제는 장례법이 그래요. 하루 만에 이제 해야 돼요. 하루 만에 빨리빨리 처리를 합니다. 금방 썼기 때문에 시신이. 그리고 그걸 동굴 안에 넣어놨다가 1년 뒤에 다시 장례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제사법이 그래요. 장례법이요. 왜요? 1년 뒤에는 다 썩고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기 때문에 뼈를 자신들의 가족의 조상의 뼈가 묻힌 그 무덤 옆에 있는 그 뼈 공동묘지에다 갖다가 던지고, 그게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수많이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하면 왜 열조로 돌아갔다 이게 이 조상들이 묻혀 있는 뼈가 모아놓은 거기 납골 거기다 갖다가 다시 뼈를 던져 놓게 되면 그게 이제 1년 뒤에 다시 장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자, 바로 요런 개념입니다. 이제 죽어요. 죽었으면 만질 수 없죠. 그래서 스스로도 어떻게 나올 수도 없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아버지가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되죠? 찾아가셔서 이번에는요 부정한 여인은 주님께 손을 댔으나 이제는요 완전히 죽어서 시체처럼 널브러져 버린 그 아이를 향해서 주님이 손을 대어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마치 주님은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채로 살아왔던 그 부정함을, 또한요 한 소녀는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된 썩은 시체, 썩어가는 시체가 되었는데 한 여인은 만졌고요. 자기가 직접 주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의지로 믿음으로 주님을 직접 자신이 만졌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만질 수도 없고 한 아이는 일어설 수도 없는데 주님이 가서 만져주셨습니다. 둘의 차이죠. 그러나 둘의 차이는 결과는 똑같아요. 뭐지요? 살아났습니다. 한 여인은 치유가 됐습니다라고 볼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됐죠. 그리고 이 소녀는 죽어서 부정한 시체 덩어리였던 그가 깨끗하게 되어 생명을 얻게 나왔던 거예요. 그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댔고 예수님이 손을 대서 그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싹 다 빨아들이신 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부정하게 된 게 아니고 결과는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 온전하게 되고 살아날 수 있고 제대로 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주님께 늘 손을 대야 돼요. 주님을 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가 한 게 아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주님께 간구했어요. 찾아와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부정한 여인과 썩은 송장을 살려내어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직접 만지셔야 돼요.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셔야 돼요. 뭡니까? 새벽 기도로 만지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기도로 간구한 거, 기도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물 드림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서 만지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서부터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개념이 아닌 주님을 더 가까이가 만지고자 하는 우리의 뜻함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는 사람은 알겠죠. 그리고 또 만짐을 당하는 주님은 아시겠죠. 누가 만졌어? 아주 정확하게 알아시죠. 주님이 아시겠죠. 만지십시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지세요. 성경을 만질 때, 성경을 펼칠 때 그냥 책장 넘기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진다라고 믿음으로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기도에 손을 모을 때 그냥 두 손을 소위 말하면 모르는 사람 합장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손을 모을 때 주님을 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의 껄끌껄끌한 면도요, 내가 주님을 만지는구나. 여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지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방에서 식기를 한번 만질 때도 그 주님을 만지는 거구나. 여기 청소를 할 때도 주님을 내가 만지는 거구나. 그런 믿음으로 만지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살려달라고요. 나 죽으면
더럽고 썩어져는 송장되는데 지금 만져주십시오. 온전하게 되는 이 경험을,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지세요.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구원 얻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